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찬양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세상을 넓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성령으로 이끄사 사탄 마귀에 현혹되지 않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옵기는 너무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자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를 끼치지 않았나요?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건물 안에서의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치 않고 성령 회방을 하지 않았나요? 성령님을 의식치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아 행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세상 성령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끄심을 받아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거짓과 가식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궁휼함을 알게 하사 도움을 주게 하옵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 소망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카리스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옳게 알게 해 주시옵고 선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벌어진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사도행전 1장을 강의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초대교회는 신생교회이고 또 여러가지 저희들 교회들처럼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된 삶은 어떤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것처럼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새 방언을 말하고 뭐 뱀을 짚고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또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그 성령이 임한 어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령에 대한 좀 이해의 폭들을 조금 더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격자이신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 어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등 이런 능력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이 모습 속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사실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기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정말 어떤 신비한 현상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또 이런 똑같은 어떤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점은 성령이 임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현상을 보이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첫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보시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이 이 구절 읽으면서 어느 구절이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구절이 의미가 있죠? 제가 볼 때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각 사람 위에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요. 그 구약 시대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해서 그들에게 맡긴 사역을 진행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셨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성령이 사사에게 임해서 전쟁하고 있는 사사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그 임무가 완수되면 성령은 사사를 떠나갔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다르죠.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뭐 특별한 직분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쩐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째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순절 어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within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구별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뭘 하십니까? 과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주하셔서 자기의 뜻과 또 기쁘신 뜻을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효력을 지속시켜 가시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역사에서 치유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거룩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데 성령이 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어떤 1차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오순절 사건은 아주 의미가 뚜렷해지죠. 뭐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사역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병을 치유하고 뭐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구원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가진 어떤 죄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연관지으면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지가 아주 뚜렷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성령을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더 나타나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다루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뭐죠?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어쩐다고 생각해요?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를 빠지거나
뭐 11조를 떼먹거나 뭐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예상대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못 드리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실수해서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녀로 택한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예배 안 나간다고 뭐 11조를 안 냈다고 뭐 죄를 짓고 산다고 해서 갑자기 잘 지내던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간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뭐 뜻하지 않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요. 한번 봐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뭐죠? 불신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 왜 나타나냐?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불경건이 뭡니까? 여기서 불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각종 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 뭐 도둑질, 사기, 간음, 뭐 이런 구체적인 죄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 즉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어떤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자는 거예요. 어떤 진노가. 그런데 이 진노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다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단순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놔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 끝났습니다. 5월 달에 보통 시험 보면 이제 4월부터 저희들이 그 시험을 이렇게 리뷰하거든요. 복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자리 배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봤던 시험 결과를 가지고 맨 제 그 교탁과 가장 가까운 쪽에는 그 얘네들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애들을 대부분 앉힙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앉혀요. 그리고 맨 뒤에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 앉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걔네들은 합격할 수 없는 애들, 합격할 수 없겠다 하는 애들을 맨 뒤에다 앉혀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앞에 경건선에 있는 애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요. 적어도 떠들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별발 신경 쓰지 않고 놔둡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이거예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해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28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슨 말이죠? 반복되고 무슨 말이에요?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그렇죠? 비뚤어진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도 또 내버려 둔다는 말이 나와요. 그 왜 내버려 두는 게 진노죠? 그걸 알아야죠. 왜 내버려 두는 게 진노입니까? 왜 내버려 두는 것이 두들겨 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로 죄를 짓고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합당하지 못한 죄만 짓고 살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인간은 죄에서 떠날 수 없고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의 끝입니다. 인간은 절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 중에 9은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씁니다. 그럼 하나는 나누는 데 쓰나요? 인간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 쓰죠? 생색내는 데 씁니다. 생색내는 데. 그래서 생색을 내는데 그 하나를 쓰고 생색내는 일이 만약에 하나를 썼는데 생색내지 않으면 어떠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어쩐다는 거요? 스스로 망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인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예, 진노로.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해요. 그 결과는 뭐죠? 사형이다라는 말입니다. 죽는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살고 죄를 짓다가 망하면 좋은데 자기들과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편들기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론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온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고 지금 내 속에 썩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닮은 거룩한 인격까지 성장하기까지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의 표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인 겁니다. 굉장하죠? 예, 굉장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어서 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적어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과 딸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이 약속의 확인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계속해서 빠져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과연 회개해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들, 아니면 혹시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고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한두 대 두들겨 패실지언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한 것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아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구원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뭐 평안함이나 기쁨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로 성경적인 기준들로 가져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일이 시작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읽고 싶은 말씀, 윤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좀 크게 힘있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좀 확신하면서 저희가 어떤 죄악과 유혹에 죄악이 오고 죄책감이 밀려오더라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금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금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에 저희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로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확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령을 받은 이유를 확실히 알고 더욱더 굳게 믿음에 서서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나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 불안하고 갈등을 겪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신 우리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확실히 알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영적인 복들을 깨달아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구원에 대한 것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기초 위에서 저희들이 확신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 있는 삶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지를 깨닫고 이제 더욱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믿음 붙잡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새가족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저희들 예배 참석하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예배 드리실 때 아마 노티피케이션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함께 조인하는 데 훨씬 더 쉬우실 거니까 같이 subscribe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임종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 6월 4일 날에는 우리 김용철 집사님께서 기도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교제를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부득불 다른 교회에 일이 있어서 참석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지는 못하고 예배 끝나고 대신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 특송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더 다채롭게 예, 특송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저희 찬양팀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들이 또 나름대로 찬양인데 하나님 귀한 찬양팀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겸 자매가 온두라스로 6월 12일에서 18일 날 선교여행 떠납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또 그 다음에 꼭 볼 거 보고 들을 거 들고 생각할 거 생각해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창현 우용란 집사님 첫째 딸 우리네 자매가 6월 7일 날 출산의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귀한 아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첫 아이 태어나는 거니까 모두가 다 조금은 긴장하고 저기 하실 텐데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들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